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건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됐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으로 그의 마음이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을 둘로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931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속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맞아요. 마땅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209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남왕국 유다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반듯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옳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남왕국 유다도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저들은 교만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요. 성전의 기명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 역사에서는 하나님께 잘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에서는 하나님께 잘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345년의 역사에서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잘한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나이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 나라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그의 부하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을 지나갑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엄청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펼쳐졌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라의 혼란과 위기가 극복됐습니다. 외세는 물러갔어요. 이제 나라가 번성한 일만 남았습니다. 태평성대만 누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치료하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집 정리해라. 더 이상 너는 살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수르라는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꽃길만 열릴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병이 왔을까? 히스기야는 여러분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주 잘한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히스기야가 누구일까? 누구입니까?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가시밭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에 병이 와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요.
참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갈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힘껏 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의 길이 열리는가 했더니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교사와 영적 상담자로 30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책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번역됐어요.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근데 본래 이 책의 제목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good people,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bad thing, 나쁜 일들이 when 일어날 때, 뭐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헤럴드 쿠시너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그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쿠시너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참, 가정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어난 아들로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3개월짜리 아이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왜 아픈가 검사를 하고 이제 진료를 해보니까 병명이 나왔는데 조로증이었습니다. 조로증은 아이가 일찍 늙는 거예요. 노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막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충격이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쿠시너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마침내 이 아이는 14살 때에 조로증으로 사망합니다. 14살 때 이 아이가 죽어요. 쿠시너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겪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여러분, 형통하기만 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내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긁어부스럼 형이 있습니다. 이 긁어부스럼 형은 자기 실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소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더 확대시켜. 이게 긁어부스럼형입니다. 둘째, 백치형이 있습니다. 이 백치형의 사람은 그냥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중심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절망형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해요. 한숨을 쉽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넷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푸는 지혜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군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군사들이 노끈을 이상하게 묶어놓고 이제 그것을 푸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힘센 자도 못 풀어요. 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꾀가 많다고 하는 그 병사도 노끈을 풀지 못하는 거야. 알렉산더 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가져와라. 알렉산더가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어서 단번에 그냥 노끈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러면서 만면에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든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실력,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햇빛을 받은 진흙은 굳어집니다. 반면에 초콜릿은 녹습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번성해서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반대로 죽은 나무는 바싹 말라버려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 따라 모두 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 통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거룩한 이주를 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같이 하겠습니다. 왕노릇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멸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영광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도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 집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시끌벅적 요란했습니다. 그러더니 혼인잔치집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갈 즈음에 급하게 하인이 주인을 향해 달려와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잔치는 끝난 거예요. 혼인잔치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낭패죠. 큰 성공함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자,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9가지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거예요. 품질이 뛰어나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냐며 크게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 중단되었던 막혔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죽었던 한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언제나 이름과 사건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것에 즐거움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에 기쁨만 있습니까? 즐거움만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의 위치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10km,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비탈길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일찍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대 이스라엘 삽에서 남편은 울타리였습니다. 남편은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아들 하나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여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보호해줄 담이 없습니다. 언덕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세상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녀에게는 희망이야, 기대입니다. 아버지가 다 하지 못했던 거,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거, 이 아들이 잘 커서 다 이룰 것이야. 놀라운 능력, 역사, 이런 거 세울 거야. 꿈이 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절망감을 다시 아들이 죽음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모든 꿈이 불거품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기대가 슬픔과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메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탄식과 눈물의 비통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보시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보신다는 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고통과 슬픔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고 아시고 함께 탄식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비통의 행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을 그냥 휘둥그레 뜨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웬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관에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장례 행렬은 멈췄어요.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울지 않을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례식을 하기 위해 눕혀서 나가고 있던 죽은 청년이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았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청년이 말도 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나인성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나인성 여인의 죽은 아들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최첨단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기술로 여러분 됩니까?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문제에서 우리를 성하게 하실 분, 우리를 고치실 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열쇠야. 예수님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시선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감격의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 절대적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 찾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